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날의 기원을 혹시 아세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정해놓으니까 지키시는 건가요? 방정환 선생님이 1923년도에 첫 어린이날을 선포하고 그 날을 이제 어린이날로 지키기로 됐고, 법적으로 정해진 건 1945년도에 임시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48년이겠네요. 48년도에 5월 5일로 확정이 돼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37년인가 8년에 일본 일제 총독부가 어린이날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었어요. 그래서 없어졌다가 해방되고 난 다음부터 다시 지키기 시작했고, 법적으로 된 거는 아마 48년도에 다시 지정이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린이날이 여러분들 교회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요. 그게 천도교라고 해서 단군 신화를 섬기는 민족 전통 종교라고 하는 천도교에서 처음 시작한 거예요. 방정환 선생님이 그분이 천도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시작을 했고, 교회가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였고, 아이들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좀 뭐랄까요, 시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억압들, 그 다음 차별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여서 어린이 주일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함께 이제 기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실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일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있잖아요. 대부분 교회들에서 뭘 설교하냐면, 오늘 저도 비슷한 설교를 하겠지만, 대부분 어린이 주일 설교는요, 우리가 다 같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됩니다라는 설교들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원래 어린이날이나 어린이 주일의 원래 의도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일은 왜 생겼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무시했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들은 차별과 홀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소중함, 어린이의 소중함과 그들의 인격적 가치를 새롭게 좀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어린이들이 잘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날이라는 걸 지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거는 불과 한 3년, 4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서양으로 넘어가도 가장 법적으로 발달해 있었던 영국 같은 경우도 어린이들의 노동을 금지하고, 그러니까 9세 이하의 아이들의 노동을 금지하고 9세부터 13세까지 아이들의 노동 시간을 제한한 것이 불과 200년 전이었던 1833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요, 9세 이전의 아이들도 공장에서 노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을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병에 걸려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고. 그리고 이 법이 만들고 난 다음에도 9세부터는 계속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 지구상의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직장 댕기는 말이 웃긴데,
노동을 자기들의 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최근인 2024년도에 불법 아동 노동이 급증하는 바람에 아동 노동법을 국회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 초콜릿 좋아하시나요? 초콜릿 그거 여러분들 어떻게 길러지는지 혹시 아세요? 수확하고? 그거 다 애들이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자그마한 아이들이 초콜릿을 생산하는 일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콜릿 먹을 때마다 아이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도 어린아이들을 많이 홀대했었죠. 그래서 어리다는 말 자체가 어리석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글 창제하신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그 해례본 쓰실 때 그렇게 나란 말씀이 중기게 달아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할 때 있어도 하는 그 말이 거기 어린 백성이라고 하는 게 어리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하면 어리석은 자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그렇게 쓰지 않지만 그렇게 의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 바로 방종원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 때문에 그런 의식이 많이 바뀌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보다 훨씬 전인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을 막 꾸짖죠. 사실 알고 보면요,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 드린 적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이가 많아봐야 16에서 19, 베드로는 20 몇 살, 예수님 33살, 그 정도였다고요. 다 어렸어요. 10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왔을 때 부모들을 꾸짖었어요. 그러지 말라고. 왜 데리고 오냐고. 왜 시끄럽게 하냐고. 그렇게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러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었을까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이 못돼서 그럴까요? 네? 왜 꾸짖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나 지금이나 애들은 분답습니다. 그죠? 애들은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괜히 귀찮은 아이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피곤하실까 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말씀도 전하셔야 되지요. 바리새인들과 논쟁도 벌이셔야 되죠. 오늘 사실 10장 앞부분은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맨날 바리새인들이랑 싸우셨어요. 논쟁하셔야 되고요. 병자들 고치셔야 했죠.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귀신 쫓아내셔야 했죠. 예수님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것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냐. 풍랑이는 바다에서 뱃속에 앉아갖고 그 배에서 깨도 않고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애들까지는 좀 그래 안 그랬으면 좋겠다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부모들을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반응이 좀 의외예요. 예수님 여간해서 여러분 화 잘 안 내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지간해서 화 잘 안 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14절 보면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화를 내셨다고요. 그 인자하신 분이 화를 내셨어요. 왜 화를 내셨을까? 제자들이 뭔가 크게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큰 잘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하면 바로 어린이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뭐 그래 중요하다고 예수님 화까지 내실까 싶죠. 하지만 예수님은 화를 내실 만큼 어린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그 말씀의 15절에 나오지요.
이 어린이가 어떤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소중하게 보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제 설교 제목처럼 천국의 주인이 바로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일단 먼저 명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보시면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흔히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같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거나 구제를 많이 하거나 말씀을 많이 알거나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천국과 가깝고 천국에 들어갈 것 같고 천국에 먼저 들어가서 천국의 주인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그런 사람의 것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천국은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들어갈 곳인가요? 천국은 장로님들이나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곳인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대부분 그런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예수님은 아니래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가 보세요. 어린아이가 기도를 여름보다 많이 해요. 어린아이가 예배를 더 많이 드려요? 어린아이가 헌금을 더 많이 합니까? 어린아이가 어른들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어린아이가 말씀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왜일까요? 15절에 답이 나오죠.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못 들어가니까. 맞나요? 그럼 여기서 받든다는 말이 뭘까요? 받들어야 된대요. 여기서 받든다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높인다, 우리 보통 받든다면 높인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길래 받아들이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장소적인 부분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제일 질문이 많으신 우리 김은실 집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뭔 것 같으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 하면 떠오르는 거. 죄송해요. 질문해서 죄송해요. 하나님 나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물어봅시다.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나중에 교회 커지면 이런 거 뭐 해요? 죄가 없고 아름다운 곳. 그죠? 떠요.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우리 보통 흔히 얘기할 때 계시록 얘기를 많이 떠올려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황금길이 있고, 그죠? 각종 보석으로 길이 깔려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상상들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그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로 보면 바실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왕이 통치하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얘기는요, 다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편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특징이 뭡니까? 자기 주장이 세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이 뭐라 하면 그래도 받아들여요. 우리는 말 안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른들보다 말은 더 잘 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말을 더 잘 들어요? 애들이 말을 더 잘 들어요? 에?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말하면 말 잘 들어요? 애가 말 잘 들어요? 애가 더 잘 듣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꾸 애를 보고 저거 말 안 듣는다고 저거 못됐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더 못된 거예요. 사람이 자라면요, 사람이 점점 세월이 가면요,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제가 요즘 그런 걸, 제가 가르친 아이 중에 하나를 보고 진짜 많이 느껴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애가 천사였어요. 근데요, 중학교 올라오니까 애가 눈빛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슨 살인자의 눈빛처럼 바뀌었어요. 부모가 뭐라 하면 절대로 안 해요. 개기기 시작하는데 이건, 와, 장난 아니에요. 뭐 아파트 32층 사는데 아파트 창문 열어놓고 뛰내리 분닥하고 뭐 이래요, 애가. 여러분들의 자녀는 안 그러죠? 와, 근데 걔가 어릴 때를 봤거든요. 애가 천사예요.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부모 말이라면 얼마나 잘 됐는지. 근데 몇 달이 안 돼서 애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자아가 생기고, 사람이 점점 자기 주장이 강해지니까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사건건 부모랑 부딪혀요.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항상 의문을 달아요. 내가 왜? 이렇게 의문을 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자꾸 내 주장이 생기고요, 내 생각이 생기고, 내 판단 기준이 생겨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이거 안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죠? 재밌는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학원 가는 시간이랑 겹쳤어요. 그러면 자녀를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온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처음 왔던 일반 성도들, 그러니까 직분을 받지 않은 일반 성도들은요, 50%가량이 학원을 보내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서리 집사님들,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이렇게 큰 직분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죠. 막 그냥 훈련 조금 받으시고 말씀 많이 듣고 이런 분들이, 그런 서리 집사님들은요, 한 30% 조금 넘게 학원을 보내겠다. 나머지 70% 가까이가 우리는 예배 무조건 아이들 보고 예배 오러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 중직자들 있죠. 장로님들, 목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60%가 넘게 학원 보내겠다고 나왔어요. 웃기지 않아요? 재밌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그거 예배 드리러 보낸다고 해서 그게 꼭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인간의 능력을 길러야 돼 라고 하는 의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아이들 먹고 살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기보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하는 것이 더 강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중직자들이 제일 목사님들 같은 분들이 더 심하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연차가 높아지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더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제가 유심히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을 하고 있던 형들을 찾아간 거 혹시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때 누구랑 싸우고 있었습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랑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죠? 사울 왕도 거기 있었고, 다윗의 형 3명도 거기 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가자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막 욕을 합니다. 하나님께 욕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심부름 갔던 그 다윗이 너무 분해서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숨어서 벌벌 떨던 형들이, 야, 니 지금 놀리나? 그러면서 이 다윗을 꾸짖습니다. 야, 내가 나가도 안 되는데 네가 나가 싸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디 버장머리 없이 어린 것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왕에게 갔더니 사울왕도 내보내긴 내보내지만 영 믿업지 않잖아요. 자기가 쓴 투구도 씌어보고 자기가 입었던 갑옷도 입혀보고 별짓 다 해보지만 다윗은 그거 다 벗어 던지고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거기 가만히 보면요, 상식적으로 보면 다윗의 형들이나 사울의 생각이 맞아요. 저 같아도 어린이 하나가 나가 총 들고 싸우겠다 하면 야야 하지 마라 말릴 거예요. 틀림없이.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싸우러 갔고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비결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고백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형들, 그 사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성인이었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리심보다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었고 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우는 건 무모한 짓일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능력, 누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했습니까? 다윗이지.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려면 우리를 버려야 됩니다. 어린 아이처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죠? 천국 가고 싶다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생각보다 세상적인 생각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꾸짖음을 들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주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는 사람들을 우리도 무시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고백하면 저는 독특한 편력이 좀 있습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젊을 때 꿈이 뭐였냐면 저보다 똑똑한 여자랑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왜 다들 웃으시죠? 네? 저보다 똑똑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똑한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늘 연락하는 애들이 보면 고대 다니는 애들, 이화여대 다니는 이런 애들 주로 연락을 하고 살아요. 참 못됐죠. 못됐어요. 그죠? 못됐어요. 이게 이런 기준 또한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저도 알아요. 이런 기준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기준을 갖고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없이 지어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형상 없이 지어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극단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정말 극단적으로. 여러분, 북한의 저 김정은이 맞죠? 이름도 까먹겠다. 김정은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있어요. 진짜 때리 패지기 뿌고 싶지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살인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론 죄 때문에 징계는 하시겠지만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저는 믿습니다. 100%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죄 가운데 죽는 걸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너무나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홀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홀대받을 자격이라는 건 없습니다. 가난하든 못났든 무식하든 장애를 가지고 있든 외국인이든 백인이 아니라 깜둥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동생을 죽인 가인 아시지요? 살인자잖아요. 요즘 같으면 그거 사람 말종도 아니지, 인간 말종도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해봅시다.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인 사람이, 그것도 뭔 큰 일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질투심 때문에 때려 죽였어요. 정말 나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니까 뻗탱깁니다. 내가 왜요?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시는데요? 하고 뻗탱겨요. 하나님이 진상을 다 말씀해 주실 때까지 가인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가인이 그제서야, 나중에 되어서야, 하나님 밝히고 나서야, 하나님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나도 죽일까봐 걱정됩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야, 이 나쁜 놈아, 니는 동생 죽였으니까 니도 똑같은 일 당하는 게 뭐 그리 잘못된 일이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냐 라고 대답하셔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가인의 몸에 손대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표를 주셔요. 그리고는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7배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살인자 가인조차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보호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실 때 바로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람이 귀하다는 걸 어느 순간에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어린이들을 작고 아는 것이 많지 않다고 무시하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니 좀 가만히 있어 봐라.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 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농담 삼아 하는 말. 애들은 가라. 은연중에 우리도 애가 아는 게 없다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가 뭐 한 줄 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주로 경제적인 이유가 많다고들 얘기하지요. 왜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두 사람이 벌어서 둘이 쓰고 도 모자랐는데, 둘이 쓰기도 모자랐는데 애까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 부부들이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기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다 자녀들이 있으시니까, 희철아, 잘 들어놓고, 자녀들을 통해서 얻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낳아 길러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사람다워지죠. 그래서 저 젊을 때 그랬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어른 취급을 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아무리 나이 많아도.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아이들은 참 중요합니다. 일제시대에 왜 어린이날을 정하여서 어린이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키우려고 했을까? 어린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라야 가정도 미래가 있고, 사회도 미래가 있고, 나라도 미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기 지금 애 놓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섬겨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쓰고, 약한 사람일수록,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더 대해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냥 다니는 아이들 보고 저런 것들이 이렇게 혀를 차고 욕을 하기보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헌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도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람을 존중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특히나 이 땅에 자라나고 있는 많은 아이들 기도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